사도행전 27장 9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물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섭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1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2년간 수감 생활 중에 사내들인과 총독들과 왕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입니다. 8절까지는 가이사랴에서 시돈에 들러서 출발한 후에 맞바람을 맞고 무라에서 배를 옮겨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나서 니도에서 배의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살모네를 거쳐 미항까지 온 것을 봤습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네,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종교력 7월 10일입니다. 양력 9, 10월경입니다. 이미 속죄일이 지났으므로 11월로 보고요. 겨울을 앞둔 11월부터 지중해는 당시에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속죄일 기간을 기준으로 계절과 풍세를 가늠해보는 부분이죠. 바울이 이방의 선교사였지만 유대인다운 유대인인 것도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바울 일행은 역풍을 맞아 시간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 위기의 11월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기후상 위기의 11월입니다. 지중해는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고, 이 상태로 이탈리아까지 항해를 하기란 무리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을 살펴 판단을 해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부분은 바울의 현명한 판단이긴 한데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친 건 아니고요. 배는 물질적으로는 완전히 타격을 입었죠. 그러나 생명은 아무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위험을 예고하는 이 말로 인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바울을 신뢰하게 되는데요. 당장은 불신을 당합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기 미항까지 왔죠. 예, 미항에서 베닉스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여기로 가자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했고 바울은 여기에 머물자, 겨울을 여기에서 지내자 이렇게 한 것이죠. 예, 미항이 겨울 폭풍우를 맞받는 곳이었고요. 바로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치니까 그랬고 그리고 촌락도 작아서 276명이 겨울을 나기에 알맞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이제 남풍이 이렇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잘됐다. 이제 베닉스까지 갈 수 있겠다 하고 다칠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더니 마침 이렇게 되긴 했는데 출발을 했는데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섬 가운데로부터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베닉스에 도착하기 전에 급하게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유라굴로는 그레데 섬의 지형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 크레타섬 지형이 가운데에 솟아있는 높은 산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형으로 인해 형성되는 돌풍인데요. 높은 산맥은 반대되는 두 기류를 만나게 해요. 그러면 돌풍이 일어나는데 순한 남풍이 돌풍과 부딪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결국 속수무책으로 방향을 잃고 그냥 막 간 거죠. 이렇게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여기에 뭐 가우다가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 가우다 아래에서 간신히 이제 거루를 잡은 거예요.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거루는 고물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작은 배예요. 보트죠. 배가 난파할 때에 정박시설이 없는 곳에 비상상륙을 하기 위해서는 거루가 꼭 있어야 합니다. 거루를 보호해 두어야 해서 끌어올린 것이죠. 지금까지는 왜 이제야 하냐면 지금까지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거루를 끌어올릴 여유조차도 전혀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체를 둘러감은 것은 파선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스르디스라고 나오죠. 스르디스는 바로 여기인데요. 거대한 모래톱이 있는 거예요. 스르디스는 아프리카 해안에 이제 거대한 모래톱인데요. 거기 걸리면 배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멀긴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멀긴 하지만 지금 광풍에 밀려서 그냥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이를지는 모를 일인 거죠.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대로 그냥 속수무책이니까 계속 끌려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산 넘어 산인 것이죠. 선원들이 연장을 내리며 무슨 수단을 막 써보긴 하지만 결국 그냥 쫓겨갔습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계속 폭풍이 누그러지지 않자 결국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배의 기구들까지 버렸습니다.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였기 때문에 무역선이었고 굉장히 많은 화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이제는 무역 물품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직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그 한 가지만 남은 것입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결국 이제 해와 별은 나침반이 없던 그 시절에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길잡이인데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여전히 그 여러 날 동안에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도 방향을 알 수도 없죠. 이것이 더욱 마음을 좌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이고 소망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두지 않은 인간은 누구나 이런 인생의 광풍에 처할 수가 있고 더욱이 그때 의지할 곳 없다는 것,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광풍 속에서도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반드시 로마로 갈 것임을 알고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잊을 리가 없죠. 로마에서도. 지금 로마로 향하는 중인데 자기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왜 생각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은 절대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만 미항을 떠나지 말 것을 권한 것은 276명 승객들의 안전을 염려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빨리 로마에 가고 싶죠. 근데 그런 마음을 접고 276명 승객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권했던 것 뿐인데, 자,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한 것은 바울 자신은 안전할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까지 보장된 것인지까지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이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진 이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생사 여부를 알려주셔서 바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안심시키고요. 그렇게 안심해도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바울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이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이사 앞에 서겠고 라고 말했죠. 가이사 앞에, 즉 로마 황제에게까지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 말씀은 승객 276명이 모두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의 여망이 없도록 몰아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을 높여주시고 신뢰받게 하신 후에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광풍을 만나게 하신 일은 바울보다도 276명의 승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광풍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 많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들은 늘 위기를 통해서 열리는 전도의 기회를 알아보며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울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권세를 업은 자답게 아무 두려움 없이 오직 주의 일에 전력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풍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것을 통하여 구원도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가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백성들을 얻도록 일하게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또한 만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풍에
맞닥뜨린다 하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러한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복음화 제자화의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끝없이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전력하면서 오직 주님을 믿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